있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게 좀 의미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으니까 저부터 좀 나누는 게 예에 맞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동안 이제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도 드리고 뭐 밖에서도 행사도 드리고 이제 다양한 예배를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인생에서 기억 남는 예배가 한 15년쯤에 제가 조금 이렇게 쉬면서 그 목사님들하고 그 가족들이랑 해서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DTS라는 걸 했어요. DTS가 뭔지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고 YM이라고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6개월 정도 하는 건데 같이 먹고 자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6개월을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강의 듣고 나누고 또 이제 같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노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는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아울리치 선교 여행도 가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이제 해요. 근데 아침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한 1시간 드리는데 저는 그때 정말 그 제 인생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경험한 것 같아요. 아침마다 1시간씩 1시간에서 1시간 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게 찬양하고 또 그냥 조금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아침마다 드렸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보면 제가 막 마음이 막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돌아보면 그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넘쳐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더 격해지면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막 새로운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그 전인적으로 이 강의 제목이 예배 회복과 전인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욱더 주님께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나, 그것이 천국의 경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 친구 목사나 어디서 예배를 할 때마다 얘기를 이제 좀 나누는데 제가 경험했던 정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주님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예배의 경험들이 저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립기도 하고 야, 그때처럼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때 같은 예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예배에 대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들 많은 예배 들으셨을 텐데 한번 조금만 짤막하게 한 뭐 1분 정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나누실래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실래요? 예. 박 집사님께서 한번 그럼 조금 큰 소리로 나눠주세요. 예. 네. 막상 살해보다 보니까 날짜가 가서 두렵고 나갔을 때 그냥 내가 대표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모든 생각이 왔어요. 그냥 뭐 오고 있기도 하고 대표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당일날 대표도 하고 끝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으로 한 내가 하기 전에
하느님의 능력이 많이 내가 할 수 있게끔 봐주십시오. 이거 하고 나니까 처음에 올라가서 다리가 아, 네, 마음 자체가 네, 네, 네. 그냥 하는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마음 기도를 하고 한 시간까지 그 기도를 했습니다. 네, 끝나고 나니까 뭐든지 힘이 빠지는 기록이 생겼어요. 네, 네, 네. 내가 그몇 분간을 기도를 위해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때 하고 나니까 마음에 몸이 날아가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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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수 짧지만 하는 믿고, 너무 할수 있다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맡겼더니 또 새로운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대표기도했을 때 경험.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짤막하게, 집사님. 음,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부딪힘 속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를 경험했다는 나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어땠을까요? 어떤 예배가 기억이? 시- 3시간, 3시간. 대견하셨어요? 야, 지금 먼저 즐거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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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괴로운 예배를 나눠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정반대로 기억에 남는 예배, 괴로운 예배를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예, 또 뒤에 우리 집사님.
네, 네. 네, 네. 네. 깨달음을 말씀의 깨달음이 오는 예배 감사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정운택 선교사, 목사는 아니고, 네. 아, 목사는 아니에요. 선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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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네. 네. 어떤 단어라고 제가 단어를 못 들어. 굳세어라. 네. 굳세어라는 그 단어 말씀이 딱 마음에 박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아, 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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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불에 의해서 막 전도를 하러 달리셨다는 그런 간증과 비슷한 하여튼 예배의 은혜 기억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해. 제목이 예배 회복과 절인 건강이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저의 주장이거든요. 네,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또 학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나눔 주셨습니다. 감사. 예, 백십사님 마지막으로. 예? 안 보였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저기가 이게 가려져 가지고 강 집사님 이렇게 나가시 안 보여서 죄송해요. 네, 네, 네. 먼저 두 분 한 분 네 나눠주세요. 아무나. 네. 네. 말씀의 부딪힘, 또 깨달음, 네, 그런 기억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강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예배를 같이 나누자고 한 이유는 저도 나눈 것은 그 예배학은 그 지식으로만 아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 공부에서 실천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에서 들어가는 분야가 예배, 교육, 상담이에요. 그래서 예배, 교육, 상담은 현장에 없이 그냥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아무리 이론으로 공부하면 뭐합니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교육, 기독교 교육을 한다 그러고 그냥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로 해보고 부딪히면서 이제 그런 교사로서의 배우는 거고 상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실천신학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나누고 또 들어보는 것이 유익하다 싶어서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그 예배 회복과 전인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4시간 4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좀 시간이 2-3주 지났는데 좀 기억을 더듬어 가면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예배란 무엇인가 해서 예배의 정의와 요소 같은 것들을 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각자 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부복이다고 할 수 있어요. 부복이라는 단어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월십.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생각과 모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때 조금 전에 나누어 주신 것처럼 말씀의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찔림 같은 게 있어서 회개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고 더욱더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말씀의 부딪힘과 또 그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나를 드림으로써 내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 요소들을 얘기했잖아요. 예배 좀 전에 이제 다 나눔에서 나오잖아요. 벌써 말씀 그죠? 말씀이 설교잖아요. 준비된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 회개도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도 일어나고 은혜도 일어나면서 내가 회복도 되고 비전도 생기고 하는 그런 경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말씀, 설교, 그다음에 찬양, 그다음에 헌금을 통해서 나를 드리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양과 비둘기를 잡아왔지만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준비된 그 헌금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제 상징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11조라든가 감사라든가 주정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제가 있겠죠. 서로 교제 이렇게 지금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그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축도를 통해서 이제 복을 우리가 또 구하고 받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페이지가 그렇고 2페이지는 왜 드려야 하나, 어떻게 드려야 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5번 보면은 이제 구약의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잖아요. 제사.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5제사 7절기 레위기를 보면 5제사가 나와요.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을 레위기에 쭉 기록을 하면서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제사가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 뭐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죄인인 사람이 성막에서 희생제물 어린 양을 가지고 죄 씻음을 받은 후에 대제사장의 전이 기도죠.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 피를 흘리는데 피를 흘릴 때 양한테 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한테 이제 모든 그 사람의 죄가 더 씌워지는 거죠. 예? 더 씌워지면서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개를 죽여가지고 그 죽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한테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씻고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이 구약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죠. 목사가 이제 그 역할을 해서 옛날 같은 목사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양 잡아야 되고 비둘기 잡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백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노릇을 했었던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양을 잡아오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게 신약의 제사고 예배거든요. 주일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대신에 상징적으로 헌금을 가져오거나 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마음을 담아서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드리는 게 11조, 그다음에 감사헌금인데 내가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떼서 드린다. 다 드려야 되지만 그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신약의 예배는 그렇게 하는데 구약의 예배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약의 예배를 드렸고 이제 6번의 신약의 예배를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히브리서 10장 13장 15절에 대제사장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과 새로운 결단으로 축제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항상 그렇게 어린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전이 기도를 한 다음에 죽여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것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이 기도를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에게 다 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피를 맨날 흘린 게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한테 다 더 씌워서 일순간에 그런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속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모든 죄 문제를 다 이룬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조건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만약에 아주 극악무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죄 고백을 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많은 사건들을 접해서 감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그 인간 한계 바닥 밑바닥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갈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실제로 정말 많잖아요. 예. 그게 정말 어쩌면 신앙의 신비고 아주 그 밑바닥 체험과 한계 상황에 도달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새로운 은혜의 세계인 것 같아요.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근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요. 역사상 교회사에 정말 찬란한 사람인데 엄청난 탕하였잖아요.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방황했고 이신교에 빠졌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머니 모니카의 그런 뜨거운 기도와 또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게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아주 보배고 신비죠. 그래서 그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예배 가운데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말씀에 부딪힘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새로워지면서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런 가운데 비전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비전이 생겨서 그 직분대로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나와서 소위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선교사로서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다. 그 주일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이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다시 와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안식하고 노동하고 안식하고 노동하고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주 6일 동안은 일하고 나머지는 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쉬고 이런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7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통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과 경배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소리를 높이며 그 일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찬양으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래가 다윗이 상당 부분 지었던 시편이잖아요. 시편 1편부터 150편.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이 시편을 여러 번 읽는 것은 굉장한 영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내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서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희노애락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특히 고난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자기의 감정을 말로 가감없이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감없이 기쁨과 화난과 분노와 또 슬픔과 즐거움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거기 다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감정이 하루를 살아도 요동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읽으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 구절 가지고 아까 담대하라 그러셨는데 그런 어떤 구절을 가지고 또 그것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고백하고 이게 바로 찬양과 경배로서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경배는 밑에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보좌 앞에 머무르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한번 곱씹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일어나서 개인 예배를 이제 각자 어떻게 드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이 이제 기도를 할 때 꼭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면서 어제 혹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혹은 그 이전 1년 2023년을 돌아보면서 또 그 이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또 노트에다 써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최소 5가지 혹은 10가지 이상 아침, 저녁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굉장히 나의 영성을 유지하고 나의 그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또 3번 가로 3번에 보면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 기억해야 되죠. 기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그 감사를 엄마 아빠한테 표현할 때 굉장히 흐뭇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니까 그 말로 표현을 한다. 찬양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43장 20절 꼭 나오잖아요. 2페이지 맨 밑에. 안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셔가지고 그냥 계속 듣고만 계시는구나. 다음 주에는 좀 여분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래서 예배 요소가 5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만 받으시는 건 뭐야? 찬송밖에 없다 그랬어요. 헌금도 우리가 올려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재직해도 했지만 우리끼리 의논해서 또 쓰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들어서 우리가 또 그것을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네. 근데 찬송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찬송이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찬송이 너무 중요하다. 3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예배자는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직하게 한 주간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려는 그런 마음. 한 가지 하나님만 구하는 거.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힘이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시간을 따로 내서 10분, 30분, 1시간 내서 말씀도 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개인 예배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만 내가 이 거친 세상에서 그 감정에 휘둘리고 사건과 상황 속에 그냥 훅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멀리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과 상황 뒤에 계시다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많은 훈련과 시간과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잠잠히 머문 마리아.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었어요. 마르다는 바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싸움을 해요. 넌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일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인가. 이게 논쟁도 있고 뭐 토론도 있고 많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는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리아를 우리가 택하라는 것이죠. 마리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이제 일상에 돌아가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저도 자비량 목회도 하고 일도 이중직도 하고 뭐 전임 목회도 해봤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그 신앙이 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힘들어도 꼭 일어나서 최소 1시간은 그냥 제가 집에서 아니면은 좀 날이 풀리면 집 앞에 교회에서 가서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지거든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내 생각으로 살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야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안 해버리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복하는 거. 그래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지.
내 안에서 여기 100%가 있으면 계속 싸우잖아요.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야 내가 예수님이 커지고 내가 죽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할 때는 내가 커지는 거죠.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왕이 되는 경우가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데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내일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갈 때 꼭 마리아 같이 우선순위를 예배자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우리 마리아 같은 예배자가 되도록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보내주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 예배자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